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아들을 희생하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죄를 먹고 마시며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서운하게 한 사람들,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점점 더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고 이제는 길을 걸어갈 때조차 마음 편히 걷기 힘든 위험한 시대가 되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칼부림을 하는 악하고 음란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 일의 뒤에는 게임 중독과 온갖 악하고 음란한 세상 문화 그리고 악한 마귀의 역사가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여 이 악한 문화와 방황하는 세대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악한 영을 대적하며 스스로 거룩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을 위하여 한국교회가 깨어있게 하시고 정부와 지도자들이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시고 악하고 음란한 게임과 문화에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의 장순영 장아림 선교사님과 무릎관절 수술을 하신 김정희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인 선교사님,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 파키스탄의 임덕한 김정아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부터 우리가 순모임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주님, 세워주신 순장님들과 순원들에게 성령을 한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이 순모임이 나무가 되고 숲이 되어 우거져 우리 교회 부흥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많은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올해가 가기 전에 모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묶고 있는 사단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캠프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모두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4번이 되겠습니다. 시편 126편 교독문 54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35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녹아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고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우리 정기은 학생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쁨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 힘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택하시고 돌보아 주심을 알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기쁨을 사랑을 행하지 못하는 저희의 약함과 사랑 없음을 고백합니다.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아멘. 깨닫게 하시고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부터 다니엘 캠프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버전을 꿈꾸는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좀 특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오늘 순장님들을 5분 임명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순장님들 앞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주희 사모님, 김영식 지사님, 임미애 권사님, 이미화 권사님, 우리 곽영은 학생, 우리 5분은 요 앞을 보고 서주시면 좋겠고요. 요 화면을 바꿔주세요. 네, 제가 이제 순장의 다짐을 한번 써보았습니다. 영은이도 나오고요. 요 앞을 보시고 우리 순장의 다짐을 할 때는 오른손을 드시고 우리가 한번 큰 목소리로 요 앞에 있는 내용을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는 같이 이어서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순장의 다짐 시작. 아멘. 네, 내려주시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앞을 봐주시고요.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손을 들어서 성령의 불 임해 주셔서 앞으로의 삶이 정말 미랄이 되는 삶, 열매 맺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라바라미스베라바다. 우리 사랑 이미아 권사님, 이미애 권사님, 우리 김영식 지사님, 유주희 사모님, 우리 곽영은 청년, 아버지 우리가 이제부터 한 영혼을 살리는 미랄이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성령의 불 임하여 주세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십자가를 질 수 없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버지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함께 하심으로 오늘 그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순장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불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했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안수했을 때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새 힘 얻어서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사단을 멸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12제자처럼 교회를 세우고 변화시키는 선교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승리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저 화면을 보고 축복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순장님들은 들어가시고요. 우리 축복 기도문을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우리 순장을 위한 축복 기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순장이 되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하늘의 밀이 되기로 헌신하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님 임하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승리하게 하옵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순장님들의 축하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순장님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텐데 말 잘 들으실 거죠? 우리의 선생님들이거든요. 선생님들. 우리 교회는 이제 순장 체제로 가서 순장님들이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크게 부흥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이미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말씀, 우리 신약 257면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때는 교독하겠습니다. 시가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승리합시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하여 모인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랑으로 악을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참으로 주님을 닮아 십자가 지고 죽을 때, 미랄이 되어 죽을 때 부활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영상을 하나 보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은 컴퓨터 게임 중독이었고 범행도 게임처럼 잔혹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범인 33살 주선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주선이 심각한 게임 중독 상태에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분석했습니다. 가볍게 뛰다가 피해자의 옆이나 뒤에서 공격을 가하고 범행 시도 후 신속히 새로운 대상을 물색한 게 조선이 평소 하는 1인칭 슈팅 게임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검찰이 조선의 카드 내역과 통화 기록, 온라인 접속 기록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담배나 먹을 것을 사러 편의점 가는 것 빼곤 외부와 단절한 채 집에서 오로지 게임만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젊은 남성을 의도적 공격 대상으로 삼아 마치 컴퓨터 게임을 하듯이 공격한 사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취업, 결혼에 실패한 좌절감, 또래 남성을 향한 열등감으로 폭발했다고 봤습니다. 김 팀장은 CCTV 분석 결과 주선은 나이 든 남성이나 여성들은 눈이 마주치거나 가까운 곳에 있어도 상대하지 않고 바로 젊은 남성에게 달려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신림역 살인 예고글을 올린 20대 남성 이모 씨 역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선 범행 이후 모방범죄 예고를 살인 예비죄로 기소한 첫 사례입니다. 검찰은 이 씨 사건을 여성 혐오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3월부터 한국 여성을 비하하는 한여라는 표현을 쓰여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성 혐오글 약 1,700건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채널A 뉴스 손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최근에 이런 일이 자꾸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잡힌 사람들은 몇 명 안 되지만 내가 살인하겠다 그렇게 글 올리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잡힌 사람도 있고. 근데 제가 볼 때 이런 일은 앞으로 더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리나라의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집안에 틀어박혀서 라면만 먹고 뭐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에 전심전력하는 분이 수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다 잠재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다 저렇게 될 수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어느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 조현병 징후가 있는 그런 정신 상태가 힘든 분들이 50명에 1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것을 놀란 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14년 동안 외국에 살았잖아요. 미국에서 중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와보니까 제가 처음 딱 느껴진 느낌이 뭔지 아세요? 한국에 오랜만에 왔더니 물론 그 사이에 중간에 왔다 갔다 했지만 너무 바쁘니까 한국 사회를 잘 몰랐는데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이 싸늘하다 그런 느낌 많이 받았어요. 좀 어디 가도 좀 불친절한 느낌? 그리고 지하철 같은 데 가면 미친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옛날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새는 지하철 가면은 그런 분들 많이 보죠. 대화를 하잖아요, 혼자. 그래서 핸드폰을 타나? 그랬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혼자 열심히 대화를 하고 어떤 그냥 사물을 바라보고 막 대화를 하고 그 제정신이 아닌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세태를 보면서 특별히 난폭해지고 있거든요. 그냥 칼 들고 아무나 막 죽이고, 야, 우리나라가 총기 자유화가 된 미국 같은 나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칼로 했을까요? 이제 총을 막 쐈겠죠. 미국은 총기 사고가 참 많은데, 물론 주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총 사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그냥 얼마 안 주면 총 사가지고 쏠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은 총을 못 사는데도 이런 일이 생긴 거 보면은 한국 사람들의 심령이 이미 악한 영이 많이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속에 특별히 미움, 원한, 폭력, 살인 이런 악한 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로 요즘에 얼마나 사람들이 그 미움과 분노 속에서 사는지 몰라요. 저도 이제 빌라에 사는데 우리 빌라가 정말 우리 동네에서도 조금 그 상태가 안 좋은 빌라거든요. 우리 빌라를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제 우리 빌라는 비 많이 오면은 어려움을 당하는 집들이 많아. 이게 방수가 잘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빌라에 이사 온 아저씨가 있었는데 하여튼 이 아저씨가 이사를 맨 꼭대기층으로 왔어요. 그런데 비가 이제 자꾸 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 수리를 해야 되는데 옥상에 뭐를 설치해 놓은 분이 있었어. 그래서 수리를 못 해요. 이거 좀 치워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안 치워져요. 그거 치우면 되는데. 근데 왜 안 했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치우면 돈 드는데 치우면 또 그걸 어디 넣어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있으면 이사 갈 거니까 치워주겠다. 그러고 약속을 안 지켰어요. 몇 달이 지나도 안 치워. 그러니까 막 장마철이 되고 그냥 난리가 나니까 쫓아갔어. 그래서 이제 아저씨들이 둘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욕하고 막 싸우고 그랬는데 며칠 전에 싸웠던 아저씨를 제가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했죠. 그랬는데 우리에게 오라고 그랬더니 바쁘다고 그러시는데 하여튼 제가 보니까 사람이 나쁜 사람 같지 않아. 얼굴도 되게 선하게 생겼고 만나보니까 삶이 참 어려움이 많았더라고요. 그냥 암도 걸렸었고 지금도 몸이 굉장히 안 좋은 분인데 그런 평범한 분도 화가 나니까 소리 지르고 막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 사회의 그 사랑은 자꾸 사라지고 자꾸 이렇게 난폭해지고 근데 이것을 성경은 이미 예언했어요. 말세가 되면 불의가 많아지면서 사랑이 점점 사라질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악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 한번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 거기까지만 우선 보겠습니다. 자, 15절까지만 우선 보면은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그 시대도 미움이 없었겠습니까? 싸움이 없었겠어요? 그 당시에도 얼마나 살인이 많고 특히 로마 시대 때는 아주 그 아기들을 막 갖다 버리는 시궁창에 버리는 그런 악한 시대였거든요. 그 시대에도 살인과 동성연애 온갖 죄가 많이 있었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박해를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도 결국 순교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박해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박해하는 자를 미워하라고 했나요?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축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1부 때 이 얘기를 우리 사모한테 설교를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그게 힘들다. 힘들죠. 우리가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그들을 축복하라는 거는 참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것이 우리의 고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미움으로 악으로 악을 대적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게 어려우니까 어떡하죠? 하나님 말씀 중에 지키기 어려운 거를 지켜야 안 지켜요? 잘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이게 목표인지는 아는데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내 나름대로 이걸 내려요. 그래서 나는 그래 김 집사까지는 용서할 수 있다. 이 집사는 절대로 안 돼. 뭐 이런 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나름대로 선을 정해 자기가.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형하고 왼수는 이렇게 따로 분리해. 그래서 대인관계 보면 어때요? 내 편하고 왼수가 구분이 딱 되어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내 사람들은 잘 살펴, 이런 말을 해요. 바꾸어 말하면 그 바운더리에 못 들어간 사람한테는 아주 잔인하게 구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을 선교지에서도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럴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기준을 내릴 게 아니고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원수 사랑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이걸 포기하면 안 돼요. 이걸 포기하고 자꾸 쉬운 것만 하다 보면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이젠 나중엔 김집사도 사랑하기 힘들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내가 못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근데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사람은 쉬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쉬워.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즐거워할 때 나도 웃기가 어려워요. 나한테 되게 상처를 준 사람이 막 대박이 났어. 너 좋아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오늘 왠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되게 싫어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 어떤 힘든 일을 당했어. 그래가지고 막 이 사람이 슬퍼해.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죠? 고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이, 고소하다. 사람들 앞에 얘기는 못하지만 속으로 너무 기뻐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이 우리의 죄성이거든요. 고소해야 하면 안 되는데.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고소해하는 사람한테 경고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싫어하는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고소해하면 너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이게 성경이 나와요. 지금 몇 장 몇 절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소해하는 마음이 참 안 좋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16절 보여주시죠.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 선을 도모하라.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악으로 안 갚고 내가 그냥 참으면 내가 무슨 느낌이 들죠? 저 사람이 나를 때렸는데 나는 저 사람을 때릴 수 있는데 안 때리면 어떤 느낌이 들죠? 내가 바보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나를 굉장히 괴롭히는데 나는 저 사람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데 내가 참고 용서하고 도와주고 그러면은 내 마음이 어때요? 물론 그렇게 실천을 해보면 기쁨을 주님이 주시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내가 좀 찐따가 된 것 같잖아요. 내가 바보가 된 것 같잖아요. 참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모든 사람의 원수가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내가 보기 싫은 친구도 들어가요. 와,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참 보기 싫은 사람이 가끔 있어요. 제가 최근에 좀 간증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어디에 갔어요. 어디에 갔는데 자세히 말씀해 누군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너무 못되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받았는데 몇 번 참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친한 선배님한테 물어봤어. 아무개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그랬더니 이 선배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걔 원래 그런 애다. 그러면서 나하고 공감은 해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이게 잘 참았어요. 잘 참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인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분을 안 보고 싶은데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 자꾸 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참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몇 달 사이에 이 친구가 변화가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사람이 좀 변하는 거예요. 얘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는지. 그러면서 나한테 좀 잘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아주 급격히 나한테 잘해줘. 요즘에.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둘이 친해졌어요. 근데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내가 힘들 때 그때 참지 않았으면은 왼수가 됐을 텐데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걸 잘 참았더니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친구가 되고 나서 얘 행동을 보니까 다시 또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얘 행동 중에 좀 특이한 행동이 몇 가지 있는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얘가 나쁜 의미로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런 의도도 들고 물론 누가 봐도 좀 이상한 게 있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게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뭘 깨달았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 맞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잘 안 되지만 인내하고 고비를 딱 넘어갔을 때 더 큰 축복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지금은 저를 도와주는 귀한 분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한 삶을 살고자 애를 쓰면 그게 나중에 누구한테 덕이 됩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 원수를 갚지 말래요. 근데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와,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 말씀에 아멘을 하지만은 실천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나도 한 대 쥐어 받고 싶고 그냥 속으로라도 미워하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분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때 그 당시가 이제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인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 책을 읽어보는데 자기는 가끔 자기를 되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분이 되게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저는 힘들게 하는 사람도 없어요. 우린 다 좋은 분들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부흥하면 이상한 사람들이 올 거예요. 요새도 가끔 이상한 분 왔다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큰 교회니까 그랬어.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글을 쓴대. 메시지를 보내려고. 이러면 되냐고. 그러고서 보냈겠어요? 안 보냈겠어요? 안 보냈어요. 보낼까 말까 하다 안 보냈대. 그러고 그 아침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아침이 되면 항상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메시지 보냈으면은 더 힘들었을 텐데. 근데 이런 일이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보내지 말라고. 써서 보내지 말고 좀 참아 보라는 거예요. 그 고비를 한번 딱 넘어 보라는 거예요. 그 힘든 그 시간이 있잖아요. 넘어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내 원수가 주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근데 이 20절이 좀 해석이 어려워요. 제가 막 주석을 많이 찾아봤는데 너무 의견들이 다양해. 숯불을 머리에 싼다는 것을 해석하는 의견이 너무 다양한데 어쨌든지 이 내용은 뭡니까?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면 어떤 그래요? 원수가 수치를 당한다. 이제 그렇게 해석한 분도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부끄러워한다. 내가 얘를 막 미워했는데 얘가 나한테 잘해주면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이렇게 해석한 분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은 또 다르게 해석하고. 근데 세상이 제가 볼 때도 이게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원수를 선대하다 보면 그게 오히려 나에게 이득이 되고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미워했던 사람은 부끄러워하게 되겠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사사기를 읽고 있었어요. 근데 사사기를 보다 보니까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와,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속에서도 원수를 갚아주시는구나. 역사 속에서도 심판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전에 어떤 감리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교회, 한국 교회가 되게 어려움을 당할 때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좀 담대하게 좀 정부 시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자기 어떤 책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라는 거는 천천히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쓴 책에 보면은 하나님의 수레바퀴인가 물레바퀴인가 수레바퀴인 것 같은데 그거는 천천히 돌아간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심판한다는 걸 잘 모른대. 너무 천천히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낱낱이 찢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낱낱이 아주 철저하게 찢는다. 철저하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사사기에서 이걸 발견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식민지 지배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이라고 하는 분에게 나타나서 기드온이 사사가 되고 그 유명한 몇 용사죠? 300용사. 300용사만 데리고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더 많이 데려갈 수도 있지만 정예병 300명만 데리고 나가라고 해서 그걸 데리고 나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300명이지만 수만 명을 물리쳤죠. 그러면서 막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이 얌체 같은 에브라임 족속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만약에 졌으면 아무 소리 안 했을 텐데 지금 승승장구하면 어때요? 적을 물리치면 엄청난 전리품이 오고 이익될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기드온한테 야, 왜 우리 안 불렀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대접해도 되냐? 그러니까 기드온이 얘들이 이제 와서 숟가락만 얹으려고 하네. 그러면서 싸우지 않고 기드온이 달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네가 한 일이 우리랑 한 일과 비교할 수 있어. 그래서 너네가 우리보다 훌륭해. 그러면서 달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뭐래요?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숟가락 얹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회사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막 교회에도 충성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 숟가락만 얹으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평소엔 그렇게 열심히 일 안 하던 분이 무슨 권사 선거나 무슨 장로 선거 하면은 막 호들갑 떠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막 그래 그때가 되면 막 사람들한테 막 밥도 사주고 막 선물도 하고 안 하던 막 인사도 굉장히 잘하고 이러면 찍어줘요, 안 찍어줘요? 안 찍어주는 애도 또 한국 사람들 마음이 약해가지고 또 찍어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참 얄밉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 어디나 있거든요. 근데 기드온이 잘한 거는 이때 싸우지 않았어요. 전 왜 그랬나 생각해 보니까 아직 전쟁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거든. 지금 미디안을 지금 쫓으러 가는데 지금 얘들이 이러는 거니까 일단은 대업은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았어요. 참고 구슬렀어. 그리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미디안을 물리쳤어요. 그래서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에 평온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물리쳐요. 그러면서 기드온이 승리합니다. 근데 제가 참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치게 해주셨는데 12장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똑같은 일을 또 하더라고요. 참 그 버릇을 누구 못 준다고 수십 년이 지나고 이제 다른 시대가 된 거예요. 12장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뭐라고 했죠?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수십 년이 지나고 이제는 다른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또 암몬 자손에게 핍박을 당하는 시대예요. 이때는 또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가 돼서 암몬 자손을 물리치게 돼요. 근데 에브라임은 옛날하고 똑같죠. 이때도 입다가 암몬 자손을 막 물리쳐가지고 이기고 있었어. 그러니까 또 연락을 한 거야. 에브라임 지파가. 그러면서 왜 우리 안 불렀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말을 되게 과격하게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이게 할 소리예요. 지금 적군하고 싸우고 있는데 지금 자기 동족한테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왜 이런가 제가 생각해 봤는데 에브라임 지파가요 굉장히 복을 많이 받은 지파예요. 그래서 그 땅도 보면은 유다 지파 위쪽에 아주 이스라엘의 센터에 있어요. 좋은 땅을 차지했고 한마디로 잘 나가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교만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다른 지파를 좀 무시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알 수 있는데, 근데 입다는 문제는 기드온처럼 그렇게 지혜롭고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입다는 성경에 보면 뭐 출신인지 아세요? 입다는 지금 말로 하면 조폭 출신이에요. 조폭 출신. 이 사람은 깡패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식해요. 그래서 이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입다가 하나님한테 서원을 하죠. 서원도 이상하게 해. 이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제가 주님 이 전투에서 승리하면 저를 맞이하는 첫 번째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이상한 서원을 해. 그랬더니 처음 맞으러 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딸을 제물로 바쳐요. 그러니까 입다가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때는 입다가 딸을 바치고 얼마 안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입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주 비참한 때고, 그리고 사실 이따가 딸을 바친 건 잘못한 일이죠. 잘못한 일이고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가 괜히 이상한 서원하고 그런 건데. 근데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잘못 걸린 거예요. 입다한테 이런 말을 하면 죽는 건데 잘못한 거예요. 또 입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아까 몇 절까지 읽었죠? 4절 읽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인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마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 생겼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에브라임 족속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걸 봐요. 그래서 4만 명이 넘게 죽었어요. 물론 입다가 잘했다는 뜻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역사를 두고 보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역사의 수레바퀴가 천천히 도는 것 같고 교만한 사람은 왜 계속 잘 될까? 근데 계속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교만하게 살다 보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입다가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고 죽이다 보면 한이 있어요, 없어요? 한이 없어요. 이런 일들이 사실 이 세상에서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옛날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르완다에서 온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미국 여자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르완다에서 사역을 하다 온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제가 르완다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르완다에 무슨 일이 있었나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 에브라임과 이 길르앗이 막 서로 싸운 것처럼 르완다에서는 두 종족 간에 그런 갈등이 있어가지고 서로 죽이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르완다 사태라는 거는 보면 어떤 거냐 하면은 두 종족 가운데 싸움이 붙었는데 한 종족이 나를 잡아가지고 아예 다른 종족을 씨를 말리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서로 죽이고 보복하고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안다 사태는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나를 잡아서 한 종족을 씨를 말리려고 하루에 10,000명 정도를 죽였어요. 하루에 10,000명 정도를 죽였는데 이렇게 하루 이틀 죽인 게 아니고 수십만 명,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거의 100만 명 가까이 죽인 걸로 아는데 아주 그냥 인종 청소라는 말이 나와요. 제노사이드. 그렇게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놀라운 점은요. 성당이나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난 그래서 그게 이상했거든요. 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많이 다니고 성당을 많이 다니는데 이렇게 잔인하지? 근데 제가 그때 또 조사를 해봤어요. 이게 뭔가 있다. 해보니까 어떤 논문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 논문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르완다 사람들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고 성당을 나가게 되었대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화율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선교사님들이 뭐 학교나 병원이나 기관 시설을 하면 거기에 취직이 됐대.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교회 나온 거예요? 취직하려고 나온 거예요? 취직하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사회의 인프라가 교회나 성당에서 하는 그런 시설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문화적으로 교회를 나왔을 뿐이지 진정 거듭났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정치가들이 서로 미움을 자꾸 조장해가지고 우리나라 영혼왕 갈등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반복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아프리카는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데 사람이요 서로 죽이고 죽이다 보면 이렇게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기록을 봤더니 상대편을 죽여가지고 사람 머리를 모아가지고 축구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거기까지 가더라고요. 머리 잘라서 축구를 하고 놀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수라는 거는 인간을 점점 누구와 닮게 만들죠? 악마와 닮게 만들어요. 내가 아무리 명분이 있더라도 복수하면 돼야 안 돼요? 복수하면 돼. 제가 우리 아버지 죽였으니 나도 제 아버지 죽이겠다. 똑같아지는 거고 점점 더 잔인해지는 거고 결국 우리는 이것을 끊을 힘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내가 한 대 맞았으면 나도 때리고 싶고 내가 상처받았으면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전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성령을 의지해야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책을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책에서 그 워치만이라고 하는 분이 쓴 그 영성에 대한 책인데 거기에 그 목사님이 그런 내용을 쓰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때 육체를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내가 결심하고 내가 노력하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자신이 내가 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교만함이 생겨요. 그래서 항상 성령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한번 그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 예. 그래서 일단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린 절대로 원수를 갚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통해서 또 지옥을 통해서 심판할 수도 있고 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관여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그러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 무익한이란데 저기 니자가 빠졌습니다.
육은 무익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육체의 결심으로 내가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면 잘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좀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원수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기준을 내리면 돼요? 안 돼요? 이 기준을 내려서 얘는 사랑할 수 없다. 얘한테는 내가 복수를 해야지. 이러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미워해도 되는 사람이다. 전 옛날에 그런 오류에 많이 빠진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미워해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미워하다 보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나도 그 사람에게 나쁘게 하게 되고 나도 더 나쁘게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저는 결국 이게 겟세마네 기도라고 생각해요. 이건 십자가 지는 거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는. 근데 여러분 원수가 어디 있어요? 뭐 가정에 따라서 우리 남편이 원수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자식이 원수가 될 수도 있고 우리 회사의 동료가 원수일 수도 있고 또 이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멀리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는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성령 충만한 그 분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성령 충만한 분들의 공통점은 어떤 일을 해놓고도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성령 안 충만한 사람 특징은 누가 했다고 그래요? 내가 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정말로 귀신을 잘 쫓아요. 그리고 병도 굉장히 잘 고쳐요. 얼마나 병을 잘 고치는지 몰라요. 거의 이분 집회에 가면 병이 안 낫는 경우가 거의 한 번도 없어요. 한두 명이 낫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지게 와요. 이제 그분이 이번에 다니엘 집회도 하는데, 이 다니엘 캠프를 하는데 지금 벌써 500명이 넘게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숙소가 부족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전국에서 막 몰려와요. 막 해외에서도 와요. 근데 이 목사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항상 병을 고치거나 기적이 나타날 때 누가 하셨다고 그래요? 성령님이 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하루는 이분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도 있어요?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왠지 오늘따라 이게 역사가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엔 되게 힘들었대요. 오늘은 왜 이렇게 안 되지? 낙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나중에 깨달았대.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다. 잘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내 뜻대로 잘 안 됐을 때도 그걸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잘 될 때만 있습니까?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내가 전도하고 욕먹을 수도 있고 사랑했는데 배신당할 수도 있고 잘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맡길 뿐이에요.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CCC에서 전도훈련을 받을 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며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할렐루야. 우린 그러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순모임을 만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거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기도해요. 하지만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필요하죠? 나를 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 성경을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실 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통해 도움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순장님이 필요하냐 하면 목사가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해 주고 하지만은 지금은 이제 몇 명 안 되니까 이게 되지만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보니까 예수님은 12제자를 양육하셔서 나중에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할 때 보면은 그 12제자가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제자는 또 그분들도 제자가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베드로에게도 제자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들에게도 제자가 있었어요. 한 명만 있었던 게 아니고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 부분을 많이 연구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해야지 교회가 부흥할까? 근데 제가 발견한 건 뭐냐 하면 구역 모임이에요. 셀이라고 해요. 셀 모임. 근데 이걸 저는 이제 순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순 모임이라는 건 제가 CCC에서 배운 건데 이게 굉장히 한국말이더라고요. 순. 우리 고구마 순, 우리 감자 순, 싹이죠. 새싹. 그러면서 우리 김중곤 목사님이 순이라고 하는 말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온누리교회나 많은 교회에서 이 순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 말이 예쁘고 좋은 것 같아서 저도 순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난 순이 참 예쁜 것 같아. 근데 우리 순을 만드는 이유는 성경 공부를 한다는 뜻도 있지만 순에서 나 혼자 성령 충만 받기가 어려우니까 같이 기도하고 같이 격려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장애물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대1 양육을 하는 거는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순장님들 손 들어보세요. 순장님들이 하나, 둘, 셋, 넷. 지금 유주희 순장님은 옆방에 가 있어요. 내려보세요. 이제 순장님들이 여러분을 도와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다 연결이 다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연결을 점점 확산할 건데 제가 순장님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순모임을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 공부가 아니다. 이거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순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 내 이름으로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자아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우리 자신도 용서할 수 없고 우리 가족도 성도도 이웃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여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와 환경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시간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찬양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같이 한번 주님의 시간에라는 곡을 찬양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주님의 시간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실 실천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말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나의 시간이 주님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이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바라바라베베스베라바데다다 바라베바라바라베바라베바라베바라베바라베바라베바라베시베리보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세요. 아버지, 용서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도 있지만 내가 늘 매일 마주하는 가족과 또 직장의 동료와 아버지 하나님 또 성도와 상처를 주고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시간에 우리가 인내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참으로 나올 때에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 원하고 용서하기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물 바칩니다. 아버지, 예물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물 바친 손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순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순장님들이 순모임을 하실 텐데 그 첫째 주는 우리가 같이 모이고요. 그래서 늘 하던 것처럼 구역 예배로 모이고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는 우리가 순장님과 함께 1대1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장님들은 이제 넷째 주에 순모임 끝나고 또 순장님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때는 한 2시까지 다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 캠프가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는 것인데요. 저는 사실은 이제 기대가 되면서도 좀 걱정이 되는데 사람들이 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가야 됩니다. 근데 좀 기대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꼭 역사하시더라고요, 가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케어해 주시고 정말로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은 그 자녀가 교회를 안 다니는 애가 있어요. 그 무슨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나간 애가 있는데 이번에 다니엘 캠프 데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아이들이 오면요 굉장히 많이 변화가 돼요. 악한 영이 떠나가고 변화돼서 정말 놀랍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15일까지 좀 기도를 계속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정희 선교사님은요 지금 안동에 가 계세요. 그래서 제가 통화를 했는데 안동에 있는 어떤 그 요양병원에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장수영 선교사님께서는 지금 서울에 계시고 이제 김종인 선교사님은 안동에서 혼자 계시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관절 수술을 하면 재활이 더 어렵대요. 근데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아픈 상태인데 그 간호한 사람도 사실 별로 없잖아요. 목사님도 지금 서울에 계시니까 혼자 그 몇 달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사랑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넘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부르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성령을 힘입어 사랑하고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미래 위에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와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